레위기 19장 3절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주께서 성탄하셨습니다. 성탄하셨는데 주님의 성탄과 우리 사람의 탄생 태어남은 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론 태어나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 태어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탄은 우리 사람들처럼 그저 뭐 누구와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그런 것이 아니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전해주려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시면 바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가 전하고 듣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뭔가 듣고 믿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는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래 우리 사람이 태어남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성탄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들으신 내용을 듣고 믿어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주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같은 수준의 사랑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수위를 같은 위치에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모르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계명을 하나님이 사랑의 계명을 내주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공경, 여호와를 공경하라, 또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런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을 내주셨는데 이 공경은 어떤 방법으로 공경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죠? 하나님을 다른 말로 섬겨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섬길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교회만 나오면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교회만 나와도 나쁨만 갖고 나와 있으면 섬기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어떻게 딱 그냥 계시면 이렇게 찾아가서 뭐 어떤 대접도 해드리고 발도 씻겨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어디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 나 여호와를 섬기고 싶으냐, 공경하고 싶으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라고 가르쳐 주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고 내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 너의 부모를 다른 말로 어떤 어른을, 또 어떤 너보다 연장자를, 어떤 이런 사람들을 네가 공경한다든지 섬긴다면 하나님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나를 섬기며 공경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사랑은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는 거고, 내가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어른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어떤 예의를 갖추고 이리 한다면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보는 거 아니? 나를 저는 존경하는 자로구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청소년들이 사실 어른 공경이 없어졌습니다. 거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덤비려고 이렇게 하죠. 학교에서도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말세가 지금 다 오고 있구나, 다 됐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때리면 경찰서 고발 당하죠. 우리 한국도 이제 그 법이 만들어졌죠. 학교 선생이 아이를 체벌하면 바로 처벌받게 되죠. 군대 가서도 상사가 이렇게 야단치고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절대로 그래 하면 이제는 안 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 참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떠나서 위사람을 높여 주는 거. 위사람은 물론 아래 사람을,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둘째 계명도 아니고 약속이 있는, 이렇게 하면, 사랑을 이렇게 하면, 공경을 이렇게 하면 뭐가 걸렸어요? 약속이 걸려 있어요. 약속이 걸려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 두 번째도 아니고 바로 첫 번째 약속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자꾸만 부모도 자식을 체벌하지 못하고, 학교 선생도 체벌하지 못하고, 군대 어떤 지휘관도 체벌하지 못하고, 물론 그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어요.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제도가 깡그리 무너지는 것은 성경과 공경의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정치가 있는 것이, 정치를 위해서 백성이 있는 게 아니죠. 목사는 성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성도는 교회 또 장로 목사를 섬기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그리 안 한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거 벌금 물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첫 약속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약속을 갖지 못해. 그래서 공경을 하려면 내 부모를, 내 이웃의 어른을, 니보다 연장자를 네가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이해해서 그를 높여 받들어주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경과 공경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봤을 때는 어떻게 보느냐? 너는 나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걸어주느냐? 약속을 걸어줘요. 첫 번째 약속을 걸어줘요. 자, 이런 계명을 오늘 성탄하신 주께서는 이런 뜻을, 이런 의미를 전해 주어서 천국 가족을 만드시려고, 영생하는 천국 가족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뜻을, 이런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듣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내 부모를, 연장자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약속을 걸어주는데, 무슨 약속을 걸어줘? 두 번째도 아닌 첫 번째 약속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을.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죠. 성도들이라는 것은. 이 시대가 그리 간다고 해서 우리 마음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계명을 내주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도 사람으로 태어났을 적에는 그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는 건데,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당신이 내신 계명처럼 그는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가서 네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친히 일러주셨는데 그 일러준 그대로 그는 행동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명령하셔 주신 대로 이 명령을 내가 순종하면 무엇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이라고 하는 첫 계명을 그에게 걸어놨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 첫 계명이고 뭐이고 아버지가 시켜준 대로 일러준 대로 안 해버린다면, 안 해버리고 그가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노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공경하라, 의미가 없는 얘기죠. 니도 안 해놓고 네가 우리한테 무슨 시켜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그는 행하셨습니다. 왜? 거기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영생이 있다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왔는데 예수께서 뭐라? 누가 내 형제며 내 모친이냐 이랬어요. 내 형제와 모친이 되려면, 나 예수와 형제와 모친이 되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모친이며 형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형제의 어떤 그런 혈육을 가졌다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시 말하면 이 사랑과 이 섬김의 계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이해하여서 행하는 자가 뭘 가졌다? 첫 계명의 약속을 가졌다는 겁니다. 영생의 약속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신 그 사랑은 이렇게 하라, 공경은 이렇게 하라,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서도 약속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의 형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계명, 성경의 계명을 내시고 그는 그대로 행동하신 분이시죠. 백성이 주인이고 이 권력자들이 백성이 주인이고 백성을 섬기는 것처럼 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보이셨죠. 백성들을 위해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받으셨죠. 그분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의 천국 가족이 되는 것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사랑은 이렇게 행하고 섬김은 이렇게 행할 적에 천국 영생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약속들을 전해 주시려고 주님이 성탄하신 거지, 사람처럼 우선 결혼해가지고 그가 앞으로 뭐가 될지도 모르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이 태어난 그런 수준이 아니셨죠. 이런 약속을 주기 위해서, 오늘 밤에 예배를,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이제 내가 섬김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누구한테 하는 것이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누구한테 하는 것인가를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최소한 영생의 첫 번째 되는 약속을 가진 자로 여러분은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듣기는 하지만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잘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요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 왜 그들을 향하여 주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였는가 하면 이 계명대로 그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안 했는가 하면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잘 해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부를 보더라도 가난한 자를 보더라도 보살피지도 않아요. 그리고 강도만 나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 자를 보고도 뭐죠? 돌볼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만 잘생기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할 게 뭐가 있어, 부모에게 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 잘생기면 되는 거지. 그걸 보고 고급 용어로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고르반이라고 해. 내가 고르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알지 못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나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야 라고 주님은 일러주고 있는데, 이들은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봐도 관심 없었어요. 강도 맞는 사람 봐도 관심 없었어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만 11조 드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그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 같은 자를 위해서 영생을 준비하지 않았고 너희 같은 자를 위해서 첫 계명을 약속을 너희에게 약속으로 걸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 엄청난 실수 속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앞에 강단에 서면 목사는 끊임없이 여러분 입장에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주의를 지켜라, 주일날 교회 나와라, 이렇게 말하죠. 예,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 나오지요. 그러나 내 영혼 속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교회 네가 그들에게 밥 주냐? 네가 그들에게 생활비 주냐? 생활비도 안 주면서 주일날 나가서 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네가 교회만 나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떡하라는 거야? 내 영혼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주일을, 세상을 이기고 정말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그게 안 돼서 내가 주일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밥벌이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한다면 교회는 그를 용납해 줘야 된다라고 내 영혼 속에서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나간 사람이 세상 속에 파묻혀서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스러울 뿐이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명절이 다가오면 목사 눈치 안 보고 목사에게 말 안 하고 몰래 살짝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목사님 내가 이번 명절에 어디를 갔다 와야 되니 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당당히 교회에다 말하고 갔다 오라고 저는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괜히 미안해가지고 말 안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내게 도망가 버리면 뭔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 머리인 이 교회에 네가 말을 하는 것은 내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 눈에만 싹 감춰지고 도망가고 있다면 도망가는 나를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걸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 부모를, 그리고 네 주변의 연장자들을 네가 높여주는 거야, 그를 섬겨주는 거야.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으로 나는 이해할 거야. 네 입장이 그러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리하지만, 그러나 교회 연장자들에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들에게 네가 말하고 간다면 하나님 앞에 보고한 것으로 난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야. 우리 주님은 지금 이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얘기로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되겠는데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 양심이라는 것이 어디를 가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 육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영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영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로 비유를 한다면 자동차 엔진이
영과 같은 건데요. 영과 같은 건데 엔진 혼자서는 아무리 그가 쌩쌩한 고성능 엔진을 갖고 있어도 핸들이 없으면, 기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방향을 바꿔주지 않으면 엔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인데, 이 영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혼은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만 행동이라는 게 나오는데, 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혼은 지식, 감정, 의지를 보고 혼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혼이 지식, 감정, 의지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든지 오든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선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 이 선한 양심은 반드시 영혼과 함께 어디론가 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그래도 선한 겁니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가 이 혼이라고 하는 지정, 의지라고 하는 이것과 결합해 가지고 어디론가 찾아가게 되는데, 어디를 찾아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점점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이어서, 난 착한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이 이 혼과 결탁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 영이 아닌 이 혼과 세상적인 육이 결탁해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찾아가 버리는 거죠. 지금 불신자들은 영과 혼이 결탁하는 게 아니라 혼과 육이 결탁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양심, 내 이웃을, 어른을, 부모를 공경하는, 그게 뭔가 선한 것이죠. 그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의 어른을 높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선한 그걸 하는데, 그걸 찾아서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 가서 어떻게 부르면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대는 끊임없이 부모도 없고 어른도 없고 선생도 없고 주의관도 없고 전부 지가 주인이에요. 예. 그러니 그자가 어떻게, 어른이 없고 공경이 없는 마음이 가졌는데 어떻게 그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그런가 타락을 했고 얼마나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기르고 여러분이 낳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순종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책임은 둘에게로 돌아갑니다. 부모에게 돌아갈 것이고 자식에게 돌아갈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관리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고, 자식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여겨서 책임이 돌아가겠죠.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꼭 여러분 얘기만 하면은 그냥 하고 딱 하면 좋은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있는데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면서 이끌어가는 어떤 주관자가 있는데, 그 주관자는 즉 다시 말하면 교회 목사나 장로가 되겠죠. 예. 그럼 목사나 장로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를, 나이가 내보다 비록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나보다 연장자로 이해를 해서 그를 높여주고 섬긴다면,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는 자로 이해하시겠다는 거죠. 자식이 나를 낳아준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면 부모를 하는 거지만 부모를 통해서 뭐죠? 누구를 만나야겠다는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교회 와가지고 쓸고 닦고 이거 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부모된 여러분의 말은 바로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신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여러분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키우면 결과는 뭐냐?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가 없는데 어떻게 위의 분을 만나겠습니까? 위의 분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위의 분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계명 내시고 주님이 친히 이 계명대로 당신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가지고 있는 터라 그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아버지의 위치로 그는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만약에 그에게 없었다면,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행하지 않았다면 우연히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잊어버리더라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섬김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서 있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회사를 가시거든 여러분에게 월급 주는 사장에게 정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경로당의 어른들이 무슨 11조를 내겠어요? 그들이 와서 봉사를 하겠어요?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어른들을 정말 우리가 배려하고 높이고 섬기고 공경한다면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으로 만나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외면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손만 버쩍버쩍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의 바른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추위가 나를 춥게 만들어도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추위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하신 주님은 의미를 무엇인가 던져주려고 성탄을 하셨는데, 주께서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딱 두 가지 줬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요. 하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던 겁니다. 아셨죠? 요 두 개를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서, 사람이 말 못해서 못 덤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 못해서 뺨따구리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고 대들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보다 한 살이라도 더 먹은 그런 연장자 앞에서 내 잘난 체보다는 정말 오히려 말을 감춰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양심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셨죠? 성도 여러분 꼭 그런 분이 되시고, 이번 성탄을 통해서 두 가지 공경과 사랑,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다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